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완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5일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여러 제자들로부터의 아름다운 선물도 받지만 저의 마음속에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소중한 스승들이 참 많이 계신데 제가 부족해서 이제 저에게 기억에 남으시는 스승님들은 천국에 가 계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땅에 아직도 여전히 저의 스승으로 계신 스승님들께 진심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최고의 스승으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내게 붙여준 스승님들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주제 요절처럼 나오는 말씀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특별히 이스마엘로 말미암아서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니까 애들을 쫓아내보내라고 이렇게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도 자식이다 보니 아브라함의 큰 근심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인생은 이런 근심을 풀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참 안타깝죠. 근심스러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근심된 일이 참 많고 죽을 일 쌓여 있는 게 이 세상인데, 문제는 이 근심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근심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런 근심된 일을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해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고 또 이스마엘을 내가 큰 민족으로 세워줄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근심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 어디 가서 해결받나?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근심을 내려놓고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단하는 과정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이 17세의 그 소년이었던, 청년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한 친구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근심이 되었던 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17세의 소년인 이스마엘의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년 동안 아브라함과 온 집안이 자기를 상속자처럼 막 애지중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남과 동시에 이 이스마엘의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외면해버리고 상속권이 사라지고, 그런 반면에
이삭의 삶이 너무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과 관심과 사랑을 받고, 특별히 잔칫날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잔치상이 벌어지는 이 때에 이 17세 소년, 예민한 시기에 있는 이 소년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년이 이삭을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장난을 쳤다, 놀았다, 뭐 이렇게 놀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의 정말 미움이 담긴 그런 것이죠. 이런 때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들 속에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제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4절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를 생각한다고 하면, 주인의 생각 앞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각 앞에, 주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스마엘을 내려놓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살라고? 유산을 띄워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매우 근심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보내요? 이거는 그에게 뭐 유산을 적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자녀를 돌보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순종의 자리가 있는데 주저하며 오늘 내려놓지 못하시는 분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일이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21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지금 하갈이 아이를 이스마엘을 이 관불더미 그러니까 그늘 밑에다가 쉬게 하고 한 50여 메타쯤 떨어져서 지금 그 북받치는 가슴을 안고 막 울어제치는 것입니다. 흐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하갈이 울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 가서 아이의 손을 내 손으로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하갈이 부르짖는데 하갈이 왜 부르짖는 거죠? 아이가 걱정돼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까 자기 생각은 없어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부모가 아이 때문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로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없다고 하는 시편 139편 4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갈이 우는데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이게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갈의 울음소리. 여기 그림 있잖아요.
어머니가 울잖아요. 아이는 기도도 안 해요. 멀쩡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들으시는 거죠. 엄마 등 뒤에서 장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멋지죠. 부모가 이 아이들을 생각해 놓으라면 너무 안타까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어떠세요? 저도 작은 교회를 위해서 어제 51개 교회 사역자 가정들에게 부부 식사권을 내어드리고 암으로 투병하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500만 원을 나누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뭐겠어요? 그거 신문지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려낼까? 이렇다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작은 교회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문지 한 장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무력하신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나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며 그 하갈의 소리를 듣고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며 만져주실 겁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